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12월은 성탄을 기념하는 복된 한 달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잠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 땅으로 이끄셔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시작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폭도들을 피해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베로야에서는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들을 만나 깊이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그들을 피해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떠납니다. 아덴에서는 지적이고 철학적이었지만 마음이 완고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허탈감도 있었고 계속된 선교 여행으로 외로움과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이제 홀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환경은 참 어렵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두움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서 있었던 고린도 한복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지치고 허전한 마음으로 홀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과 잡신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코리티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그 무슨 뜻이냐면 매춘행위하다라는 속어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영적으로 곤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이 지금 지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세상은 그들을 쫓겨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그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과 처음부터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혀 매를 맞았던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베르야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난 함께한 진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면서 가져온 소식은 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도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처럼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며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따뜻한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감사주일 설교의 마무리에 제가 선제적인 감사, 미리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자 권면했습니다. 지난주 몸이 아프신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몸이 낫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알았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족을 오랜 시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제적인 감사로 또 미리 감사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처음 지금 1월 1일부터 끝까지 잘 읽고 계시대요. 난생 처음 성경을 지금 끝까지 읽어가고 있답니다. 너무나 기쁘시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사와 미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교역자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그 모습 보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교회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게도냐 헌금을 통해서 더욱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만나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 오늘 18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외롭고 두려워하고 지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 말씀에 붙잡혀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데 새 힘을 얻었어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혼자였고 위축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난 이후 바울은 다시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에너지까지 뺏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고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실라와 디모데 같은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선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우리 성도들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격려받고 세움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 소망이 주는 교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 사역을 시작했지만 고린도의 환경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고 바울의 사역을 괴롭게 했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옆집에 있었던 회장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동역자들과의 만남, 격려, 그리고 후원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지치고 또 다시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이 혼자 누워있을 때 이러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어요. 동료들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떠난 그 밤 시간에 홀로 있으면서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밤에 외롭고 지쳐있는, 마음이 약해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으로 바울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거장이었지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엎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더 밀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걸음 속에서,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시련, 외로움들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밤에 외로울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외롭고 지칠 때 술 마시지 마시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 만나고 뭐 좋은 친구 만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해도 완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외로움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받는,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축복으로 참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 명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엎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름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매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말씀의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붙잡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찬송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격려케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수도 없이.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부여받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알기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바울처럼 낙심될 때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도 들리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깊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손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편안하고 순탄해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여전히 반대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위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갑니다. 목적은 하나이죠.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은 끌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일하셨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이 사건을 보고 그것을 재판하지 않고 기각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재판할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즉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대와 위협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 중 한 사람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때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찌 보면 지도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그 재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막기 위해서 고발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실패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편지한 것인데 바울이 소스데네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를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가 되었어요. 즉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을 괴롭히고 고발했던 소스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동역자로 바꾸셨습니다. 박해했던 그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상황은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던 고린도에 복음의 역전과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린도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암담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결과는 내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린도와 같이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시간을 지나며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열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믿음의 길에 서고,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지칠 때 말씀 부여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